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믿으십니까? 네, 이 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꼭 담아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두 번째는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사할 텐데요. 이 세 개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으로 인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는요, 성도님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선택지를 세 개 드리니까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 마지막 거를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배고파하는 나의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 훔친 죄밖에는 없습니다. 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주인공 장발장이 법정에서 외친 말입니다. 장발장은요, 25세의 나이에 추위로 배고파하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칩니다. 이 빵 하나 훔친 죄로 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또 그 추위에 배고파할 조카들과 누나를 생각하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탈옥을 시도한 그 죄목이 더해져서 5년에다가 더해져서 19년형, 총 19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복역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석방으로 감옥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전과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이 장발장이 어디도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받아준 주교의 집에서 일하게 되죠. 그 주교의 집에서 촛대를 훔친 그 사건들 아마 많이들 읽어보시고 또 영화로도 보시고 하셔서 내용들을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가석방 중에 꼭 지니고 다녀야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종이 문서인데 오늘날로 하면은 마치 전자발찌 같은 거죠. 항상 몸에 부착이 돼 있어서 갖고 있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자신은 가석방 중이며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름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종이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장발장에서 마들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자기를 쫓고 있는 그 형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고 그거를 보다 못해 괴로워한 이 장발장이 자신이 진짜 장발장이라고 그래서 다시 체포돼서 다시 수감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는 미제라블, 미저러블이죠. 아주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잘 그려주는 작품입니다. 네, 이처럼 젊었을 때 한 번의 어떤 실수 또는 한 번의 어떤 죄가 우리 인생을 낙인 찍고 우리의 어떠함을 한계 짓고 그래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동일한 인물이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어서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모래에다가 갖다가 묻지만
결국 일이 탈로 돼서 지금 광야로 도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배범으로 있다가 이제 모세를 쫓던 애굽 왕이 죽죠. 그러나 모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붙어 있는 이 낙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용납해 주지 않고 누구도 곱게 봐주지 않는 그 살인자라고 하는 그 낙인과요, 그리고 자신 안에도 내가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서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수여한 자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정적인 핸디캡, 결정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또 모세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이적은, 첫 번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손으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나병이 걸렸고요, 다시 넣었다가 빼보니까 원래 살로 돌아오는 이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한 이적이 아니라, 이 두 가지도 믿지 못한다면은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나일 강물을 떠다가 그걸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는 앞으로 일어날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 세 가지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은 역시 3대지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은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놀라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계속 부르세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부해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지금 나중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하실 정도까지 모세가 거부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거부할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도 생각했고요. 또 사람들도 모세는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무자격의 모세를 이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1절에 믿어야 되겠죠? 모세를 믿어야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그리고 모세의 말,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을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결국 모세를 믿게 만드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죄를 용서했다는 확증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을 모세 자신에게도 주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모든 이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 중에 우리 첫 번째 표적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첫 번째 이적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이적을 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번째 이적, 바로 나병이 들었다가 꺼내보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하신 일도 모세를 믿도록 하신 거고요, 또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다 부어서 피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이유도 모세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이적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낙인 찍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의 투성이, 정말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우리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죄를 사람들이 안다면은 정말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이 5만 가지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잡다단한 이 마음의 이 생각들,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허랑방탕한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마리화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무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저를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많이 탕감받은 죄인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의 경중이 특히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자신의 이 과거에 이 해결할 수 없고 또 자신을 짓누르는 이 죄책감, 이 문제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행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이적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는 이적이죠.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저는 죽어도 싼 죄인인데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시면 안 될까요? 모세처럼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아주 온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사용하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기어코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요, 세상에 일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도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뭔가 근거가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래도 내가 학벌이 이 정도인데, 집안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이렇게 자랑할 근거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낮추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만들도록 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교육을 많이 받고 무슨 훌륭하게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처럼 이제 다 늙어가지고요, 쓰임받을 수도 없는 그런 80세의 모세, 광야에서 이제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던 모세, 살인죄의 낙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세, 그 아무런 영양가 없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 모든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집안도 안 좋고,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그분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분 앞에 반응하고, 주님, 전 부족하지만 주님 정말 저에게 확신 주셔서 저도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작게라도 이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모세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또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모세에게 그 뱀으로 변한 그 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 하던가요? 꼬리를 잡죠. 무엇으로 잡죠? 손으로 잡습니다. 손으로.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뱀을 손으로 잡는 법을 쳤어요. 여러분도 다 쳐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랑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챗GPT 아니고 그냥 구글에다 쳤어요. 그랬더니 글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제가 이렇게 그 약간 전문성이 있는 글들만 골라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을 손으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네, 뱀을 손으로 잡으려면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대충 잡아서는 안 돼요. 왜 그죠? 물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의를 요하는 게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만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만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손가락만 이용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뱀의 머리를 딱 잡아야 된답니다. 아주 잽싸게 뱀이 방심하는 순간을 틈타가지고 머리를 딱 잡아야 되지, 다른 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머리를 잡았을 때 뱀이 이 손을 칭칭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를 꽉 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물지 못하기 때문에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통을 잡으면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 사정없이 물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머리를 꽉 잡아야지, 안 그러고 머리가 아닌 비스듬하게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면은 물린다는 거예요. 엄청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해서 꼭 머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머리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물리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 주시기만을 기다렸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할 가능성도 없고요. 나이 들고 늙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더욱이나 이 살인죄로 자신의 마음도 괴롭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뱀의 꼴이 죽을 걸 알지만요, 그러나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은 가야지 이러면서 꼬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만약에 죄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직견 심판을 하신다, 여기 살아남으실 분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다 아담의 죄 이후로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셔야 돼요. 나를 아직까지 그때 그 사건, 사고, 질병으로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많이 죽을 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요, 장독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하고요. 하여튼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게 참 신기한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정말 여러 번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오시게 하신 이유도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꼬리를 잡았는데요, 그때 뱀이 이 모세의 손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뱀이 지팡이로 다시 변했을까?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지팡이를 보시면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나요? 고대 지팡이도 다 비슷한데 이렇게 가다가 위에가 이렇게 꺾이죠?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이 꼬리를 딱 잡으니까 뱀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머리를 돌려가지고 모세의 손을 물려고 하는 요쯤 내려왔을 때, 이쯤 내려왔을 때, 네, 지팡이로 딱 변한 거죠. 네.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입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물려고 하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는 그 순간에 딱 지팡이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 뱀의 머리가 꼬부라져 있는 그걸 항상 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모세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뱀에 물리는 이야기는 또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 갔을 때 또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뱀에 물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요, 뱀이 사정없이 그 손을 물고 있는데, 물고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제 곧 죽는데 아마 이 살인죄를 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신이 심판하시는 걸 보니까 파선한 데는 살았지만 결국 뱀 물려 죽는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독사의 독에 물려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증표로 이 뱀의 이적뿐 아니라 또 나병에 걸린 손의 이적도 행하시는데요, 여기도 손이 나오거든요. 손이 중요해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근데 손이 몇 번 나오나요? 6번 나옵니다. 2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손, 피가 가득한 손, 또 범죄의 손, 하나님께 저주받은 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손을 들어서 뱀을 잡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주시고요, 이제는 모세의 손을 나병에 들게 하셨다가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병은 중세 흑사병처럼 이 고대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아주 너무나 두렵고 아주 끔찍한 병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그 병이 이 나병입니다. 우리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병이죠. 그래서 이 병은 살이 반이나 썩어야 죽는 병이에요. 살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다른 병처럼
병에 걸렸다가 죽던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직사라든지, 이거는 그래도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당사자는 큰 아주 엄청난 고통보다는 그 순간의 고통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나병은요, 살이 반이 썩어야 죽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나병에 걸려요. 그때 애원하기를 뭐라고 애원하냐면, 살이 반이나 썩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그런 모태로부터 나오는 아이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사람이 변해서 죽는 이 끔찍한 병을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병을, 이 치유될 수 없는 이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해서요, 죄가 사해졌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을 수 없는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시죠. 똑같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온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을 낫게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같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이 질병,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영혼의 병, 바로 우리의 죄의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를 씻기는 능력,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고치지 못하는 저주받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내려놓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심을 나타내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이적. 이 이적은 지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적이 아니라 이제 애굽으로 갔을 때 지금 앞에 두 이적을 행하고 나서도 믿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 나일강물의 이적을 행하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행할 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나일강물을 피로 바꾸는 이적, 이것이 출애굽기에 애굽 사람들에게, 특히 바로왕에게 나타내 보여준 10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 이적, 이 첫 번째 이적을 포함한 이 10가지 기적은, 재앙은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이적을 보면은 누구라도 다 모세, 너가 우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결국 믿도록 만드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서 뭘 믿는다는 거죠? 표적의 표징, 처음 표적의 표징, 나중 표적의 표징. 그러니까 표적으로 인한 표징을 믿죠.
표징 돼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요. 여기 표적은 기적이에요. 이적. 그래서 이렇게 뭐 물이 피로 변하고 이런 기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표징이에요. 그래서 표징은 그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의 작은 글씨로 내려가서 아래에 보시면은 소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 믿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게 만들고 모세의 말을 듣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로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나요? 오늘 함께 인사로 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 모세처럼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축복받으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 번째 말씀의 찬양인데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하고 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심한 죄책감과 눌림과 또 우리 안에 낚인 찍혀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핸디캡을 우리 주님 모두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 눌림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낙인과 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현실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도말되었고 또 용서되었음을 확신하며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여 순종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